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죽음보다는 삶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는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생을 잘 마감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 죽음 직전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죽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 앞에 그림 하나에 다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보면은요, 그두라를 후초로 맞이합니다. 사라의 죽음 전에 후초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사라의 죽음 후에 후초로 맞이했는지 그두라를 이렇게 후초로 맞이하고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자녀를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욕사는 2명의 아들을 낳고 넷째 아들이었던 미디안은 5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 자녀들을 흩어보내면서 각자 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고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 마지막 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아브라함이 왜 또 결혼을 했나, 왜 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했나,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였을 때 사라가 죽기 직전에 맞이했나 아니면 사라가 죽은 후에 맞이했나,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로 맞이했다고 하면 또 하갈 외에 또 첩을 거느리는 것이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해서 어떻게 그 자식을 많이 낳을 수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이삭을 그렇게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낳고 나서 그때 자식들을 그렇게 낳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가 하갈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라가 살아있을 때 또 첩으로 맞이했겠는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살인데 137살 이후에도 그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100살이나 137세나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오늘 관심을 두는 거는 이 그두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는가, 거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정말 멋있는 유언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장사도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치렀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또 요셉도
죽기 전에 정말 믿음의 유언을 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유언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장례도 길게 치렀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장례를 치렀다. 거기만 너무 소박하게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했었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가지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눠줬다. 그리고 그 서자들이 낳은 자녀들 저 멀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재산을 나누어 줬고 그리고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특징을 보면 하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서자들에게도 또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집에서 길리온 군인만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318명이라고 하고 있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그 롯을 구해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만 해도 이제 지금 적어도 1000명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집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어느 집단을 그룹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삭만 남게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동쪽 땅, 오늘 얘기하면 이제 아라비아 지역, 또 그 위로 보면 이제 아람 지역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멀리 떠나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다 거느리지 않고 왜 이삭만 남겨두고 왜 이삭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삭만 이 약속의 땅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떠나보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언약의 후손이 되리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죠.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다 언약의 자손으로 있고 이 땅에서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종 엘리에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음의 직전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았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거 쉬울까요? 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에요. 다 자식이에요. 여러분 또 보면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늦게 낳고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제 어리기,
더 이제 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나머지 자식들도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나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이들이 계속 있었을 때, 이삭과 함께 있을 때 어쩌면 그 6명의 그 자녀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이삭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 일에 큰 어려운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서 어느 한 집안보다 뭔가 재력이 있는 유력한 집안, 어느 기업가들, 그로 인하여 그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자식들끼리 그렇게 재판을 열고 피튀기게 싸워가는 것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하고 나중에는 또 싸우는 일을 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무리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 약속의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그 보낼 때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 봤잖아요. 이삭이 커가지고 큰 이제 배설을 하고 그 큰 잔치를 하였을 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엇인가 큰 영적으로 하였을 때 사라가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도 보내라. 내가 이스마엘도 책임져 줄 거야. 이삭과는 동일한 은혜는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니 보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 거기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6명의 자식들이라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산을 어느 정도 주어가지고 보내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지켜줄 것이다.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이삭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들 떠나보내는 거 쉬워요? 아니요. 함께 있는 것이 쉽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이전에 떠나보내고 그두라엘을 통하여서 낳은 자식들 다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남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삭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 큰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자식들이 다 있음 속에서 봐야 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우리는 눈으로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 이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도 신앙을 선명하게 붙들고 있어요. 다 데리고 있어야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만 보내고 다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다움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반보다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삭을 신앙의 정점으로, 이삭 바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신앙의 정점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라를 장례할 때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고를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그냥 쓰라고 했는데도 샀는지, 믿음으로 사라를 장례하면서 그 땅을 구하고 있고, 이삭을 결혼시키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이 아닌 믿음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결혼을 시켰고, 오늘 마지막에도 그 귀한 자식들이 있는데 귀한 자식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삭만 남게 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무리가 정말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선명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를 행했구나. 참 죽음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을 마감했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더 제 안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하는 그것이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는, 생을 마감하면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땅 한 평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 자식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죽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지금 땅 한 평 먹고,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 땅 하나 보고 죽고, 이 자식 한 명 보고 죽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인생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믿음은 맡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이치예요. 육신이 약해져 갈 때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약해져 가기도 쉽죠. 그러나 그때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 내가 더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신앙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유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말없이 죽었어. 행동한 걸 보여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고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후손들에게도니라. 그리고 주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일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는 더 뭘 했다고요? 이 자녀들을 신앙이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어지도록 지금 그 환경을 다 만들고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 후세대들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후세대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후세대들에게 신앙이 잘 이어지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후세대들이
신앙을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점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점점 신앙도 약해져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기독교 사고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고와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뭐 어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존중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 행위는 존중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못하고 그것을 다른 이유로 돌리는,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해져 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사로잡아요. 언론을 통하여서, 또 문화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후세대들에게 이어지는 그 일, 아브라함이 그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이제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175세에 이제 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죽고 끝났다가 아니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영원한 하늘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영원한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분을 위하여서, 고인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고인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내가 한참 있다가 낙원에 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죽음과 동시에 즉시 낙원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봐야 이미 결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과연 후세대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11절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고. 무슨 복이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머물렀다라고. 브엘라의 로이, 그거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백성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자식들도 재산을 주고 나가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은혜를 줍니까? 아니면 악인에게도 은혜를 줍니까? 악인에게도 은혜를 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 택함 받은 백성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근데 택함 받은 우리에게만 주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져서 이삭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우물 거기에 거주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속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 큰일 안 나죠. 언약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를 것 같은데 그대로 이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언약이 힘있게 뻗어져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실한 성도가 떠나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절대로 큰일 안 나요. 왜? 잠시 잠깐은 무엇인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곳엔 큰일 안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잘 믿다가 죽잖아요. 애굽에 요셉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어요. 요셉이 죽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거 누가 다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준 거예요. 모세오경 끝날 때 그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을 잔뜩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언약이 잘 승계되도록 그 일을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를 할 때 다른 사람 못 믿겠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딱 맡겨진 구간만 뛰는 거예요. 그 구간만 뛰는 것이지 괜히 오버해가지고 그 구간 뛰면 탈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 구원 역사는 내가 써나가. 그 일 가운데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맡긴 일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날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요 반드시 구원의 완성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점점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점점 교회가 힘 빠지고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절망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벨락굴 하나 마련한 일. 그리고 믿음의 여인 해서 이삭 결혼시킨 일. 그리고 자식들 다 떠나보내게 하고 이삭 남기면서 그리고 그 일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 했습니까? 아니요. 평범한 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는
믿음의 조상 좋아하네. 무슨 열국의 아버지. 자식, 그 남아있는 자식도 몇 명 떠나보내고 이제 한 명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열국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늘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하자.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종종 그게 의심스러워요. 잘하고 있나?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한번 물어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 하라라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비가 있죠.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이 고백이지만 선교사님들이 다의 고백일 거예요. 이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정말 그 유럽이나 그 선교지 거기에 발달된 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온통 얼룩진 이 땅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때 일하시고 지금은 이 땅이 정말 어두운 땅이지만 머지않아 소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 붙들고 주어진 일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를 하였고, 어떤 분들은 교육 선교, 어떤 분들은 구제 일을 하였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언어 배우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소천하시고 죽었어요. 아무 일도 못 해보고. 세상은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짓거리냐, 무슨 헛된 낭비냐, 헛된 쓸데없는 희생이냐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양화진에 가서 비석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 있죠.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비석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것을 했는지도 몰라요. 세상 속에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이렇게 영화를 봤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 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죽인 일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독립운동을 하다 하도 일제의 탄압이 심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낙심함에 빠져요.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하면서 낙심함에 빠지기도 하고 큰 시험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 그 독립을, 해방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끝까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제 안중근 의사였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 대사에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죽이고 난 이후에 핍박이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점점 일제의 핍박이 심한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대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도모하고, 내일이 안 되면 그 다음을 도모하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열심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 속에서 1945년에 해방이 오잖아요. 해방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하여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정말 시대가 악하고 또 많이 낙심하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줬으니 우리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시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잘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일,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처럼 말을 맞이 않아도 유언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삶을 통하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화려한 거 아닙니다.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잘 또 정리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참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